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단다. 난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졌지. 난 걱정이 많지만 좋지 않지. 난 믿음밖에 없지만 위풍당한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와, 3시 다시 오프닝을 하게 되다니 네, 너무 그러니까요. 반갑네요. 네.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있냐면요. 저번 주에 1시간 넘게 서가지고 혼자 떠들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확실히 이게 계속 서 있으려면 네, 체력이 또 필요하죠. 예, 늙어서. 지난주에 그 문PD가 뒤에 약간 의자랑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깨달음이 있었는지 오늘은 편한 셔츠로 맞습니다. 아, 예. 이제 뽁뽁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예. 등을 닿았다 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역시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야. 체크도 안 입었습니다 오늘. 맨날 잘하셨어요. 체크 입는다고 뭐라 하셔서. 예. 티가 별로 안 나요 지금. 허옇게 나요 지금. 보면은 오늘 약간 톤이 다 이제 맞아지고 있어요, 얼굴이. 이게 비밀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약간 톤업을 하셔가지고 오늘 약간 화사하게 나오는 것 같죠. 협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크림을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약간 환한 얼굴로. 네. 네. 저는 이상해요. 화면 볼 때마다 저게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사실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걸 느끼니까. 그리고 화면이 내가 보는 화면은 이게 오른쪽 왼쪽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톤 자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얼굴이 저렇게 저렇게 못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엄청 못생겨 보이고. 아니란 거 죄송해요. 원래 그 사람들이 이제 셀카를 찍을 때 얼굴이랑 이제 남이 찍어준 얼굴이랑 다르다 하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그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믿음에 의한 구원 이제 웨슬리 말씀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는데 예, 이게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몇 번 쓰러졌습니다. 한 편인데요. 어, 딸랑. 세상 모든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예. 남일 같지 않네요. 그때 지난번에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읽고 깨달아진다면 협성대학교의 문은 열려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예. 네, 저도 읽다가 약간 몇 번을 읽어도 이게 한국말인데 분명히 예, 맞아요. 이게 내가 맞게 읽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쉽지가 맞습니다.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옛날 그 고문을 읽으면 오래되어 있는 문장을 읽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고문. 그러니까 고문이 당하는 느낌이 네. 나잖아요. 그렇죠? 고문. 고문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고문을 읽다 보면 고문 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뭐니 그거 예전에 무슨 뭐 나란 말싸미. 그다음 쭉 뭐지? 중기계달 맞나요? 싸마띠 아니할세. 네. 그러면 마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뭔 말인지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영어의 고문이에요.
영어의 고문을 이제 또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고문을 한국말로 바꿨으니까 정말 알아듣기 힘든 거죠, 사실은. 어.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게 우리가 고문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영어였다면은 정말 네.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영어 보셨죠? 다들? 네. 저희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말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영문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영문들을 볼 때마다 약간 근데 한번 그게 있어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볼 때 영어로 된 성경을 가끔씩 보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런 연구 정식 좋아요.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영어를 더 잘하는구나. 영어도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아, 연지야. 연계 국어 연지 하시는. 지금 연지 댓글 다는데 연지야. 언니 통역해주러 와야지. 연지야. 연계국어. 연계국어. 네, 연계국어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 30일 날 저희 청년부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부랑 같이 하는 거. 예. 네, 맞아요. 콜라보. 가실 거죠? 예. 아, 그럼요. 가야죠. 네, 가야죠. 저희 또 아주 어마어마한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주 어렵게 모신 저 멀리서 컴퓨터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과 문예찬 MC를 섭외해가지고요. 예. 문 MC가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 PD가 거기 답사를 다녀왔대요. 오. 네. 다녀왔는데 아주 넓은 곳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넓고 우리들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곳입니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딱 봤는데 돌밭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돌받치면은 한발뛰기. 아, 한발뛰기 아주 재밌겠네요. 한발뛰기. 그런데 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 예전에 우리 이포부 갔을 때는 힘들게 페달을 굴러야 되는 자전거를 빌려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 자전거를 렌트해 준대요. 오, 전기 자전거. 진짜 좋다. 역시 사람은 운동을 전기의 힘을 빌려서 해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너무 그래. 감사하고요. 네. 문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주님께 영광. 엘리베이터 타면서 손가락 운동 이렇게.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저희 오늘도 나누는 이 말씀이요. 저희 청년부 게시판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후안교회 게시판에. 그런데 이 자료들은 저희 회원에 의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회원 가입을 꼭 해주시고요. 또 다른 광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우불금 영상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정말 우리의 지울 수 없는 이 과거가 네 유튜브와 구독과 좋아요 네 나와 있죠. 네, 그 모든 자료 또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또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댓글을 달 수 있지만 너무 오픈된 장소라서 약간 민망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후안교회 우불금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고 또 다음 회에 또 리뷰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댓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되니까요. 네,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음 주 것까지 같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나누고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거 그 다음 편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두 편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 편을 마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오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믿음에 의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궁금한 점이 많이 남으실 텐데 그것 역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거 이제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주셔도 지금 유튜브에 바로 올려주셔도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건 나눠드리겠지만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따로 올려주시면 제가 뭐 따로 문자를 드리던가 아니면 다음 프로 이렇게 오프닝 할 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던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늘 그랬듯이요. 또 추첨을 또 언제까지 하죠?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저희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와 같이 이게 웨슬리 너를 말하다 그 코너가 끝나기 전까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벤트 대상자가 되십니다.
예, 실명으로 남겨주셔야 저희가 이제 실명을 알고 이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혹시 그 닉네임 실명이 아닌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명으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얼른 남겨주셔야 해요. 지금 연지가 단독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연지는 보고 싶지만, 네, 두고 볼 수 없어요. 얼른 테라나, 얼른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문 MC가 소개했듯이 다음 코너는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너를 말하다 말씀 시간입니다. 너를 말하다 오늘 순서는 웨슬리 표준설교 넘버 원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잖아요. 혹시 구원론에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안녕. 반가워요. 동수야? 있었나요? 궁금한 점. 저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꼬리 엄청 부들부들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얼굴이 불타오르고 있어. 불타오르네.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데 그 지난주에 그 웨슬리의 구원론이 그 다른 감리교와 또 장로교와 그런 뭐라 그러지? 구원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이 부분이 이렇다, 저 부분이 저렇다,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가장 논쟁을 많이 펼쳤던 그런 그 분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로교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칭의를 포함한 완전까지의 성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장로교는 당시에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론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감리교가 얘기하고 있는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주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총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성화의 길을 걸어서 완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당시의 장로교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서도 사고 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고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잠시 잠깐의 어떤 그 모습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라는 식의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이 분파가 어떻고 이 분파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할 만한 그런 어떤 지식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의 그 차이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칼빈과 주로 많이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성화론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망가졌는가, 이 부분도 역시 칼빈과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구원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정답이다, 이게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과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논쟁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우리도 이런 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먼 이야기다,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논쟁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보다 정말로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이렇게 부딪혔다.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게 정답인 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설교집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여기서 집어넣는 것보다 웨슬리 목사님이 과연 어떠한 루트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했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에 의한 구원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MC 문 예. 에베소서 2장 8절 좀 읽어주실래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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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됐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칭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그 반증으로 우리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한 부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저에게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아니요. 어때요? MC문 조금은 있겠지? 아니요. 왜 그렇게 저는 악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다들 악한 사람들로 못된 사람들 막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로 다 나왔는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뭐냐면 우리의 의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부요하심, 그 자비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비조차 구할 수 없을 만한 존재라는 표현을 여기서 써요. 아주 작은 자비조차 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가장 적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도 우리에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나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공로, 공적,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그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증하고 있냐면 이 챕터 2에 인간에게 공로가 많이 있고 또는 거룩하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주장조차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나라면 이렇게 안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원래 나였으면 하지 않았을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무언가에 의해서, 그게 물음표라 할지라도 무언가에 의해서 행해져서 그게 선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나의 생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하에서의 선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아니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죄인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논할 수 없는, 공로를 논할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호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정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오늘 구원의 원천이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없이 믿을 수 없고요. 믿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순차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순차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책을 읽어왔으니까 우리 MC문, 예.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네, 바로. 네, 예. 순식간에 찔러 들어가는 거야. 읽었다며. 아, 그럼요. 저희는 음. 질문이 뭐였죠?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 저희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음. 그렇죠? 이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음. 구원을 얻습니다. 네, 책에 있는 두 단어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뭐죠? 그것은 이제 저희 그때 그게 생각나네요. 저희 주연 언니가 여기 게스트로 나왔을 때 그 젖부침, 젖부침의 구원, 젖부침 다시 웃기네. 네. 예. 젖부침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기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꽁꽁 싸매 주신 거죠. 그래서 살려 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질 가지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주셔서 잘 이렇게. 네,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젖부침의 분.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 좀 이제 깊이 좀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장황하게 쫙 설명한 게 아니라 참 재미있는 예화들이 짠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교도의 믿음인가? 아니면 마귀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의 제자들의 믿음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교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회장님 읽어보셨으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저도 이해하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이교도의 믿음은 저 여기 그 조금 이거 계속 읽어봤었거든요. 이교도라는 말도 또 계속 찾아봤어요. 조금 어려워가지고. 근데 요 마지막에 있는 그 문단에서 조금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않는다면 이게 이교도의 특징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믿음. 그렇죠. 이교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죠. 그런데 놀랍게도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자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음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죠.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이교도들이 믿기만 하면 이교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이교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믿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다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만 오로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요청은 걷어차버리는 이런 믿음을 이교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이제 그 이방인들 소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본질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마귀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믿음이 뭔가요? MC문. 마귀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죠. 그렇죠. 이거 지금 아주 100점짜리 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왔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제일 쉬운 거였어. 마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존재,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고 정당하게 상 주시고 정당하게 벌 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와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사항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설교를 들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움직이시길 원하신다는 거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과 같이 살아요. 이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땅에 계셨던 동안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엄청나게 따르는 믿음.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의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보십시오. 제가 와서 기도했더니 이 사람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믿음에서도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놀라운 능력, 지금 기도한 병자 낫나요? 그 정도 안 돼요? 아직 수련 중입니다. 그래요? 어때요? 자, 안진뱅이 좀 일으켜 봐야지. 안진뱅이를 아직 못 만나봐서. 네. 몇 명 소개시켜 줄까요?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그대로 막 발휘하고 이것을 꿈꾸고 살아요. 성령의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장풍 막빵 하고 막 넘어가고 이건 우리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막 기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건 능력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떠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이들에게 믿음은 주님이 자신을 떠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발휘했던 모든 능력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 가운데는 능력이 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아까 이제 MC문이 잘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진짜 칭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 자, 마음으로 어떻게 믿을까요? 주님께서 성경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설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믿음은 당시 고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빌이에요. 하빌. 신인 하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인 것. 저번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누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자들의 것과 좀 달라요. 제자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그 능력을 막 사용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능력을 나와 상관없이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건 주님의 능력을 내가 휘어잡고 주님의 칼을 내가 휘두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죠. 반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나는 없이 완전하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 성화, 구속, 또 구원이신 주님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팔이 아니라 주님의 팔이 된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였지만 이제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는 순간에 나는 죽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요. 인간인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됨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에 접붙임된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에 붙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이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착각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접붙임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런데 그 상태를 자세히 보면 이제 이 가지가 불려지는 것이 참 포도나무로 불려지지 죽어있는 가지로 불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붙어 있는데, 이미 붙어서 살아서 참 포도를 내고 있는데 그 가지를 보고 아, 저 가지는 죽어있는 가지야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접붙임 되는 순간 뭐로 불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지.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가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면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전반부잖아요. 후반부에 딱 나와 있어요. 이제 나는 그럼 좀비겠네? 그쵸? 난 죽었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 그럼 좀비지. 그렇잖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난 죽은 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 좀비잖아요. 그런데 놀라워요. 2장 20절 후반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 내
내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비가 아닌 내 이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안에서 사는 걸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 얘기를 하면 좀비로밖에 더 해드려요? 내 의지와 내 어떤 게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건데,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주 그걸 놓쳐요. 왜? 내가 접붙임 받았어도 나는 아직 죽은 가지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접붙임 받았는데 내가 죽은 가지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가운데서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까 얘기한 마귀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고. 아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요. 첫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가 뭐냐? 현재에서의 구원이에요. 현재에서의 구원.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천국 가야 된다. 그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천국 가느냐? 죽어서 가야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간다. 죽어서 가요? 죽어서 천국 가지. 못 가나? 죽어서도 못 가나? 무서워졌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보세요. 천국에 갔어. 회장님이 천국에 갔어. 예수님이 딱 앞에서 멋지게 따라 일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또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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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딱 바라보시고 헐 누구? 그럼 어떡할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심지어는 딱 보는 순간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박준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헐 누구?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할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혹시 이 답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한번 알지 못한다 하면은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 다시 저기 집이 아니지 집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역 설교에는 안 나와요. 제가 나오는 것만 얘기할게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천국이 단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천국을 아주 멀리 있는 곳 예수님을 저 위에 왕좌에 계신 놀라우신 분 그걸로만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짓고 싶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먼 이야기니까. 먼 이야기니까. 옛날 고대 시대 때,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몇 년 지나면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 받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세례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세례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데 왜 안 왔을까? 오디오 빨리 끊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계속 해야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세례 받고 또 죄지면 다시 세례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고 나서 내가 또 죄를 지면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자신이 없어서 안 받은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죽을 똥 말똥 할 때 세례 받을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 중세대는 다 천주교잖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신부님 컴온 세례 큐 이거 해가지고 세례 딱 받고 죄사함 받고 오케이 난 천국 갑니다. 그러고 갔다고. 현세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완전히 다 깨끗하게 밀어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현재에서부터 과거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싹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죄서부터 자범죄까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싹 지워버렸어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희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는 하셨지만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어떠한 빈 문서, 불리한 조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셨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그 빈 문서를 채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원죄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미래에 우리 죄까지 다 사해 주시면 좋은데 미래에는 나오질 않아.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 원죄서부터 자범죄 현재까지 지금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 앞으로는 끌고 가신다는 거지. 너가 날 믿었잖아.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자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이제 다 노여임을 받은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두려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놓치면 떨어져 나갈 건 두려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날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서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거라는 두려움 이런 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서 모든 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죄의 지배에서조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조차.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럼 내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가만 냅두시겠냐고. 없애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느냐?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요.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딱 지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충격이 있어요. 그 충격, 양심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분필이 돌아와. 응? 제발 야동은 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의로 짓는 죄.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고의로 죄를 져요? 주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내가 한 대만 때리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냐. 그렇죠? 고의로 짓는 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된 욕망으로 인한 죄. 욕망으로 인한 죄. 우리가 수많은 욕망을 가져요. 그건 너무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욕망으로 짓는 죄들은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를 도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더 깊이 들어가죠. 그의 행동, 말, 생각, 인간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짓는 죄는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자, 이제는 그리스도로 불리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상당히 책임감이 뒤따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박준민 목사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걸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부끄러운,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출발점.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싹 다 그 뭐라고 해야지? 이제 클린하게 이 죄가 없어진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 죄사함이 있어야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명명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명명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하다 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죄들을 짓지 않게,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도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 없게 되어 버리는 상태,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놀랍죠? 칭의. 자, 이 칭의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칭의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이루어진 죄의 책임, 그 다음에 형벌에서 해방을 얘기해요. 싹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형성된 죄의 세력에 의해서도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짓고 있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차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어요. 요청되는 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언제나 나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간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아직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오히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넘어진 사람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그 안에 항상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한 게 없어. 우린 단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은 것뿐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오로지 이제는 뭐밖에 할 게 없느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린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거지, 우리가 그 은혜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 은혜를 쟁취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인데 공짜로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필요한 거 다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의미는 그렇죠. 그렇죠. 돈 없는 자 다 와.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단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은혜 입은 자들은 값이 필요한 건데 값을 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다 드리는 겁니다. 퍼가세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퍼갈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당당하게 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선포하셨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그리고 살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앞에서 정말로 값진 것들을 바라보며 포도주와 젖을 바라보며
군침만 삼키고 마른 침만 삼키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주세요. 풍성히 주세요.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심지어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머리털같이 많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존재해요. 우리가 방관자의 입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는 기독교인들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을 믿음에 의한 구원, 그런데 뭐 똑같이 뭐 떨어진 나무처럼 혹은 마귀의 믿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바가지 한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이 믿음에 의한 칭의예요. 믿음에 의한 구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한 숟갈씩 퍼가지고 다 말라버리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냅둬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개혁이라는 거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려주는 게 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 멸망의 자식으로 우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송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고 사는 마귀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바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부도덕, 악함, 모든 걸 다 행하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얘기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역시 항상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연약함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막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의 악행들을 정말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핍박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혼자들 잘나는 척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믿음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자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 평강의 삶, 그걸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시기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첫걸음을 드리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정말 죽은 나무까지와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놀라운 성화의 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우리를 출발점에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를 사하고 진짜 출발점에 서 있는 선수처럼 만들어 놓겠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걸 받은 사람이 출발점에 서가지고 마라톤 끝에 있는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왔다 언제 가냐 이러고 서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겠어요.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을 얻고 이제 번호표를 부착을 하고 모든 운동화를 신고 출발점 앞에 서가지고 땅 소리가 나면 뛰쳐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까지 어떻게 가지? 라고 생각하고 멈춰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마저 막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그 은혜를 안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의한 칭의, 오늘 믿음에 의한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전해지는데 근데 가만히 곱씹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 설교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쓰라면 100만 년이 지나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 설교가 탄광 노동자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인들한테 선포돼 가지고 야, 너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너 깨달아야 돼. 이렇게 선포된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가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예요라고 선포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하나씩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질문 들어온 거요? 일상생활에서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많네요. 라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고문이라 그래요. 네. 고문을 읽은 순간 어떻게 돼요? 고문을 당한다. 그렇죠. 고문, 오래된 글을 읽을수록 고문을 당한다. 또 말장난이 또 말장난인데. 네. 일상생활에서 이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단어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제가 그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답글로 제가 달아드릴게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따로 들어온 질문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다음에는 정 PD를 여기 앉혀야겠어. 여기 앉아있는 게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셔야 되잖아요. 문 PD 옆에서 지금 찐웃음으로 웃고 있습니다.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자리가 아주 딱입니다. 문 PD. 잘 적응해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읽으면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조금 충격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제자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조금 깨달았었는데 이 글로만 봤을 때는 왜 도대체 왜 제자들의 믿음도 아닐까라고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관점은 능력만 추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거기 남아있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네, 우리들 아멘.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뭘 느끼셨어요, 문 PD? MC 문. 말만 저는 걸면 입꼬리가 이렇게 다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무거워서 이해합니다. 저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여기 설교 안에 들어있었었는데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내가 너무 죄인인데 날마다 죄를 짓고 나 또 죄 지었네, 이런 뭔가 그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고민할 때 이제 어떤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사탄이 너를 속이는 거다. 왜냐면은 너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데 이제 사탄이 너 죄인이니까 너 그거 못해. 너 예수님 자녀라면서 왜 죄 지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를 들었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이 한 번 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게 됐을 때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출발점에 세우시는 것,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렇게 딱 들어다 놓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같으면 저기 어디 가서 또 나쁜 짓 하고 또 그러고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슉 잡아다가 이렇게 슉 이렇게 놓으시는 게.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많이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하는 추첨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번 선물은 뭐죠? 네, 이번 선물은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선크림인데요.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이제 햇볕이 세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도 피부를 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네, 네, 여긴 관리해야죠. 조명이 이제. 있어요. 여기 맞아요. 햇볕보다 여긴 선크림을 조명이 바르고 올 걸 그랬어요. 조명이. 네, 맞아요. 이 자리는 직격탄으로 받으니까요. 어떻게 선글라스도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 시선 처리 조금 더 자유롭게. 기대도 되나요? 그러면 왜 물안경 네. 아쿠아맨으로 그쵸, 변신해서 아쿠아맨으로다가 다시. 네. 자, 이 선물은 저희 MC 문이 직접 고른 선물인데요. 그러면 이제 뽑는 것도 MC 문이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 장 알겠습니다. 뽑아주시겠어요? 오늘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오. 댓글을 달아주셔서 또 이거 다 저기 정 PD 정 PD 정 PD 이름만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이름 아니죠? 있는 거 아니겠죠? 오늘 다 펴볼 거야. 예, 그러면 저는 이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품의 주인공. 왜? 이거 이게 괜찮아요. 펴주세요. 네. 이게 정말 리얼인데. 저 진짜 맞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정인호 2주 연속 가자 써 있는데 진짜 소름 돋네. 근데 진짜 당첨이 또 됐어. 지난주에도 됐죠. 막 근데 그렇지. 심지어 본인 이름을 또 적었어요. 이야. 아, 놀랍다. 끈기가. 나 같으면 안 적는다. 정 PD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저희 그러면 정 PD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잠시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왜 살펴봐.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김보현 내 동생 하트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예, 또. 박연진님. 박연님. 네, 여기 지금 박연진님. 미얀마어 조금 따라서 썼는데요. 이거 무슨 지렁이가 한 3마리 기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 이게 저는 정말 재밌는 박태란 세상에서 최고 귀여움. 좋아요. 네. 여기 후안교의 권력의 중심.
갱갱이님. 아, 갱갱이. 갱갱이가 누구죠? 갱갱이? 갱갱이가 누구죠?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 갱갱이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잘 저는 이런 모르겠어요. 거- 갱갱이가 누군지. 저의 별명이 갱갱이라 가지고요. 네. 유튜브 아이디가 갱갱입니다. 권력의 중심은 아니고요. 네.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권력의 중심은 아니고요. 힘맨, 파워맨. 파워맨 극적. 맨. 네, 아까 맨, 전에 맨.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까 전에 그 보현 청년이 그 사촌 조카들이랑 온 걸 잠깐 봤는데 안 보이네요. 네, 보현 청년도 댓글 남겨줬으면 여기 보드 게임 마스터 이렇게 그러니까 갔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봐서는 저 같으면은 고현 청년 같으면은 저번에 카페 이름 공지하듯이 이름을 여러 개 써놨을 것 같아. 오보현 로그인해서 하나 달고 어. 송푸른 로그인해서 달고 성한을 달고 굿 아이디어.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 너무 주작인 것 같다고 댓글이. 네. 네. 네, 이러실까봐 네 저희가 이렇게 다 열어봤어요. 하나씩 다 열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혹시 이게 댓글- 표시목 아니야 네. 이거? 티 나는데? 한번 자체 검열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3주 연속 가자라고 정인호 전도사님께서 정 PD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네, 주님의 은혜가 이 손가락에 미리 펴보고 뺄 수도 있어요. 이 손가락에 이 종이만 빛나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보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MC 문과 우리 갱갱이님. 네, 자, 너무나 반갑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어떤 그 좋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같이 읽고 오시면 좀 더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함께 말씀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